네,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하기 전에 문단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처음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끌어낼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23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배경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모세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5장부터 11장 3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11장 37절부터 까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문단의 흐름을 가지고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좀 쫓아서 가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일장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 오랜 세월 동안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 땅에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학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상황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두 번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단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단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야곱과 함께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1장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46장 8절에 6개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중간, 창세기 46장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가 완전히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시작되고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함께 하신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 족장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족장으로부터 민족을 만들어내시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야기는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출애굽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장들, 뭐 나중에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족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족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에까지 이르렀고, 그 야곱에까지 이른 하나님의 약속이 12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할 건데요. 요셉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은 요셉과 함께 있는 동시대 사람들, 뭐 물론 야곱도 물론이거니와 요셉의 형제들 모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온 1세대는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읽어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1장 7절에 있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공허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다,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을 찾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늘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죠. 우리가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점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굳건히 내게 주어진 일을 다하고 있는가? 늘 불안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1장 1절부터 7절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킨 거다라고 한다면 8절부터 끝까지 1장의 끝까지의 내용은 악한 조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손들을 지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왕조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전혀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의 정책이나 그동안에 가지고 온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인데,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셉이 예전에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백성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후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기는 현실이 되어서 바로가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처음에 학대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많이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바로의 이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아마도 바울은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가장을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대적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민족이 같이 손을 잡아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더 큰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고센 땅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목축을 해서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워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건축을 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된 일을 시켜서 결국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국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만듦으로써 인구를 억제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요. 근데 그 결과는 바로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학대를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합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면면에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학대가 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했다라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온갖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닥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현실이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역사를 놓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는 버겁고 힘든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각을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다르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기에서 옛날에 요셉이 지혜를 낸 게 있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지혜는 자신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살려면 저들을 밟아야 돼"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바로가 산파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 똑같은 방식인데요. 사실 이런 공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함께 잘 사는 방식이 뭘까?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함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회의 하나의 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좀 짜낼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실패해서 두 번째가 다시 학대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의 강도를 높이는데, 우리의 표현을 보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려운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렇게 시키는데요. 앞에서는 단순하게 건축을 하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건축뿐만 아니라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마련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일의 강도를 더 넓혀서 결국에 부부가 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후손이 없게 해서 인구를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15절 이하에 바로가 더 강한 정책을 쓰는 걸로 봐서는 이 2 차에 있는 정책도 실패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결국에 2 차도 실패해서 결국에 바로는 산파를 동원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산파의 이름 두 사람을 등장하는데요.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을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모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산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산파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산파는 꽤 큰 지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산파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아이를 놓고 아이를 성장하는 과정에 도왔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남자아이를 죽이면 더 이상 인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죽임으로써 인구를 억제하는 거죠. 그냥 무거운 일을 시켰더니 그걸로 되지 않아서 더 강력하게, 아주 강한 방법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가 지금 쓰고 있는 방식인데, 앞에 두 번 실패했잖아요. 세 번째 방법도 역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산파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산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할지라도 죽이지 못합니다. 산파들은 결국에 누가 왕이냐라고 했을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들이 결국 아이를 살려주면 죽을지도 모르죠. 목숨이 잘릴지도 모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신앙을 지키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돌보고 가꾸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산파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암시하고요.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산파의 집안을 흥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끝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을 다 동원시킵니다. 히브리 산파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바로는 이제 자국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너희가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보고는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파에게 준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또 확대 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의지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발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 바로의 이 이야기 또한, 이 명령 또한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의 억압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무거운 짐을 줬고 어려운 노동을 시켰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인구를 억제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면 그렇게 인구를 썼더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소시킵니다. 이거는 살인을 하는 것이죠. 산파를 동원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을 동원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굽의 행포, 사실 이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점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강화되는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로 더 크게 번성해 가고 있다.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